싶은데 수용 인원의 10% 좀 넘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안 넘기시네요. 이심전심 다 통해서 내가 가면 숫자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내가 양보해야지. 이러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도 거의 그 숫자는 또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적당하게 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적은 수요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두 개의 날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이라는 날개하고 사랑이라는 날개일 것입니다. 믿음이 내면의 날개라면 사랑은 외형의 날개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이 사랑은 믿음에 의하여서 나오는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믿음은 그 다음일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은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다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인데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성숙해야 된다. 내면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맺는 열매가 사랑이어야 한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뭐도 없다? 사랑도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아예 사랑이라는 건 뿌리조차도 없다. 사랑이라는 열매의 뿌리는 믿음이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변화산상의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눈에 뿅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한 제안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사십시다. 나머지 9은 어떡하고? 참, 9명을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와 함께
또 이곳에서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리고 내려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딱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한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가 아차, 때는 이때다.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라도 왕노릇 해보자. 예수님도 안 계셔. 베드로도 없어. 요한도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이의 병을 낫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아니, 예수님은 되던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놓았는가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과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논쟁, 말다툼은 지경까지 간 거예요. 사실 논쟁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사정하러 왔잖아요. 문제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9명 중에 1명만 하고 8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9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안 되냐고, 조금 기다려 보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지금 했는데 안 되냐고.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보고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분통이 터져, 예수님이. 그리고 한 방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곱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위기상으로 볼 때 화가 나셨어. 예수님이 지금 분노가 아니라 답답해서 제자들을 보고 아우 기가 막혀서 속이 터져서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니 뭐 주님 그 제자들이 못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낼 상황 아니신데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9장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는 지금 그걸 뺐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청을 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떤 까닭?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너희의 믿음은 무엇보다 작다? 겨자씨보다도 더 작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전 봤습니다. 예, 가지고 온 걸 이스라엘 가서 가지고 온 걸 봤어요. 봤는데 보이질 않아요. 봤는데 안 보여. 너무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못 가지고 다니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코팅 속에 넣어가지고 여기 있다고 여기는 겨우 봐야 보이는.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더 안 보일 만큼.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다. 뭐보다?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다. 겨자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꾸중을 듣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혼나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 보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거기 같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 제자들 틈 사이에 서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합니까? 어느 만큼 큰 것 같아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적인 믿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현재적인 믿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연속적인 믿음. 연속적인 믿음. 중단 없는 믿음이란 뜻이 아니고요. 계속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믿음.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미래의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이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다른 사람도 박수 쳤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이 고백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도 있었고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은혜와 능력과 신비로움만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처럼 바로 그런 복잡하고 해결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만큼 늘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니잖아요. 실제 집에 가면 금방 예배드리고도 집에 가면서 벌써 마음이 불뚝불뚝하면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길에서 뭐 하는 것 보고도 화가 날 수도 있고, 큰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가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전화기 되어놓고 그만 막 화음을 지르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늘 비단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콤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스러운 일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비난하는 일들, 논쟁하는 일들, 골치 아픈 일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믿음 갖지 마시고 마트에 가서도 믿음 가지자는 얘기예요. 동창회 가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현장이 믿음을 가진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에?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능력을 받을 때 믿음하고 현장에서 부딪힌 믿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는 얼마나 신났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에?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했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듣고 그만 기가 팍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불신자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과거의 놀라운 영적 경험, 믿음의 고백,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 경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네?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라떼를 안 먹어요.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얼마나 되었고 내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단 말이에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떤 경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금 현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금 현재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길거리에는 성도가 없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현재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서 9명의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이론과 주장과 그럴듯한 형식만 펼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식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왜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늘 지금 현재의 믿음이 가장 충실하고 지금 현재가 가장 능력 있는 믿음의 순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언제적 믿음입니까? 주님 원하오니 나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서의 믿음과 가정에서의 믿음, 일터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인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어릴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나 동일한 현재의 믿음이 최선의 믿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걸어가신 여호와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내 자신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알았는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고 나니, 막상 실질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지고 나니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아니하고 잡히지도 아니하는 너무나 작은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분명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동일한 현재가 가장 소중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동일하게 변치 아니하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재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현재적인 믿음은 또 다른 의미로는 무슨 믿음이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내려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비유를 했는가 하니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아까 본 말씀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해볼까요? 그 다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하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왜 그렇습니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작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는 작지만, 문제는 크기는 작지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의 사고에만 의존해서 반신반의하는 사상이나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제가 늘 강조하는 생명, 움직이는 것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움직이는 거죠. 식물도 꽃을 피웁니다. 잎을 오므립니다. 가지가 성장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즉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그 말이죠. 흑공을 뜯어오는 말, 소리,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주장, 논쟁,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의를 내려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믿음 아니라는,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한 성장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릅니다. 믿음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도 자신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빈정거리는 서기관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더라면, 주님의 능력만 의지했더라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의식했던 거죠. 사람을 의식했던 거죠.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겁에 질린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아까 인용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이 오거나 난관이 부딪혀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호텔 방의 객실이 한 500개가 되어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지배인은 키를 한 개만 들고 다닙니다. 다 열립니다. 500개 방이 다 열립니다. 아무 방이든 갖다 대면 열립니다. 그게 마스터키죠. 마스터키죠. 우리 건물에도 마스터키가 있어요. 유리로 된 문들 말고 철문으로 된 것들은 다 열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하부터 5층까지 웬만한 문은 다 열립니다. 유리문 같은 것 빼고, 우리 본당문 빼고, 그 이외의 문들은 그 마스터키로 다 열려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 열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의 고통과 절망, 신음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눈부신 광채를 보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던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
그 문제에 부딪히니까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도 9 제자도 3 제자도 함께 쩔쩔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오거나, 아니면은 질병의 문제가 앞에 오거나, 아니면 반대자의 목소리가 눈앞에 오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마스터키가 없어요. 믿음 말고는 없어요. 네, 없어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한 주간도 계속해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한번 쓸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저녁 뉴스까지 보니까 390명인가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 한국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390명인가를 우리 공군 수송기가 가서 태워왔어요. 오늘 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특별 자리에 가서 이제 격리하면서 이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 교육을 또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여론이 딱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난민들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받았다가 우리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 39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 딱 둘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반이에요. 그래서 그 양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극단적으로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받기는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어림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받아야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코로나가 없으면 알아서 살아가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언뜻 들었는데 참 그분의 생각이 저랑 비슷하기도 한데, 그분들만 모아서 390명 이 사람들을 막 따라 모아가지고 집단 어떤 구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끼리 살아가게 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의 그 사상들, 그 신앙적인 사상들을 최대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들을 보내야 된다. 목사들 보내가지고 제가 가면 안 되고, 제가 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최소한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이슬람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과격한 사상들, 어울리지 못하는, 조화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사상들부터 좀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우리 사회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케어를, 마치 상담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붙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하고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간 과정은 다 빼버려요. 찬성 아니면 반대로 만들어서니까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요,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예수 믿음 아니고서는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그 꿀 안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서는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변할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난민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남북 문제의 답도 믿음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답도 믿음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의 문제도 믿음에 있어요.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믿음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영향력을 가진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요. 왜 잘못 살아왔느냐? 이런 때에 목사님들은 먼저 찾아와요. 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잖아요. 그 신뢰를 줬더라면 이럴 때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이 목사님들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거 이슬람은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이 이슬람 전문가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선교사님들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교회의 잘못이고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앞에 왔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그때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고 그 일 하라고 이 세상에 맡겨주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진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요, 성숙합니다. 더 나은 변화가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기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우리 직장이, 우리 도시가, 우리 이웃이 살만한 나라로, 살만한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능력을 행동하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묻어놓고 감추어 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이 땅에 묻어놓고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묻어놓았나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냄새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며 활동하며 성숙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을 변화시키며 생각을 변화시키며 신앙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믿음에게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생명의 냄새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암울합니다.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저기에도 온전한 답을 찾지 못하고
못하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잡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며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죄여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생명 나눔 비전 우리의 참 표입니다. 우리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 나눔 비전 이것이 그저 구호만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을 핑계하여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꿈틀거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이 과천시가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동일한 비전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표를 놓고서 바로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나눔과 비전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근시안을 버리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핑계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찾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방역 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승모 장로님 퇴원하셔서 집에서 계시는데 아직 몇 주 동안은 더 참 집에서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더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구장로님이 특별히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성모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아는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 선교사님 아직도 그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윤병권 성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꿈나무들과 방글라데시 바가단가 교회, 볼롯볼 교회, 따라노골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20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각자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넘치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